네, 오늘부터 몇 주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 2장 8절로 18절까지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먼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 구약성경 710쪽쯤 있을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은혜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꿈 가르는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꿈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다니엘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이 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내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웃으면서 가려고. 조선시대 아주 내노라하는 왕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중에 혹시 기억나는 왕 계십니까? 세종대왕 말고 중기쯤 가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왕이 영조, 정조가 있죠. 그렇죠? 영조 임금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숨겨진 업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숫자 4.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숫자 4는 죽을 사라고 해가지고 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조 임금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숫자 4를 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도세자 해서 사도 셌다고 합니다. 네. 사랑아 왔어? 사도 셀 수 있었어 그때부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4층에 사자를 안 썼던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네. 에스더서 결론 잘 알죠.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몰살 그 직전에 있다가
거기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에스더서 우리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유대인 구하기 1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마음을 이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 2장에는 하만이 누군지도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도 갖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또 앞에도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장, 오늘 2장까지 와서도 보면 정말 이게 무슨 하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는 뭐가 몰살당해?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이가 영화의 결론을 쭉 알고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미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에스더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에스더를 왕후로 이렇게 선발되게 한 것은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제 보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묵상하고 좀 들어가 보면서 이 시대, 이 시간을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잠시 뭐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이런 상황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곤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면 곤경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이때 시대는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타국 땅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제 왕후로 되어가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면밀히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생사 우여곡절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우여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볼 때 한 80살이 됐던 그 시점에 50살쯤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해 보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50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갈지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그래도 제법 긴 절인데 이 중에서 이제 몇 절을 잠깐만 보고 말씀을 조금만 더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어떻게 잡혀갑니까? 끌려가고 있죠. 우리가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간택될 그런 어떤 후보로 선정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결코 이 왕후로 선택받기 위해서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보니 나하수에르 임금이 이제 왓세를 폐위하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볼 때 왕후 자리를 오래도록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제법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좀 몇 주 이상 된 것 같은데, 와스티가 폐위될 때가 왕이 된 지 3년 차쯤에 폐위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 혹시 보게 될 본문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2장 저 후미에도 가서 보면, 왕이 된 지 7년 차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적어도 4년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신하들이 왕후를 빨리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어지간히 아름답다 하시는 그런 여인들은 다 이제 왕궁 뜰에 모이게 하는 거죠.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여기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끌려 가서 그랬거든요. 이끌려 온 거거든요. 자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내노라는 집안에 이제 결혼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조선시대도 아까 우스갯소리로 조선시대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택을 앞에 두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극히 정치적인 것 외에는 굉장히 인생적으로 보면 이 딸을 이제 그 왕궁의 생활로 이제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일반인의 어떤 그 생활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더더욱 그랬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그 옛날에는 더더욱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지금 자기 땅에서 이 먼 타국에 쫓겨와서 붙잡혀와서 그 나라에 되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또 왕궁 생활이 어떻다라는 거 뭐 속속들이는 몰라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로서 딸같이 키운 에스더를 이 아하수르 왕의 이제 그 아무리 왕후지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저 뒤편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 그 내용이 이제 그 에스라서 후미, 그다음 느헤미야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뭐였었냐면, 이방인과 결혼시킨 사람들은 다 찾아내거든요. 누가 찾아냅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간 그 사람들이, 즉 에스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가 거기 돌아가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이방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시킨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제 정리해 나가는 상황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이 에스더를 양육한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될지도 모르는,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왕후도 못 되고 거기서 이제 평생 거기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나쁜 상황을 앞에 두고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끌려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이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끌려갔는데 마침 그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녀를 보고 너무 좋은 거여서 은혜를 베풀었다. 바로 9절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은 결국 진행이 돼서 이 2장 그 이제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17절에 이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되는데 그 여러 내누라는 이제 여인들을 봤을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 마음이 갔어요? 에스더에게 마음이 갔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17절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든지 내 딸같이 여긴 이 에스더를 내가 꼭 왕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왕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싫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싫었어요. 에스더도 들어가기 싫었을 겁니다. 삼촌, 아니 이제 사촌 오빠죠. 정확히 이제 그 촌수로 얘기하면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도망갈까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도 에스더의 마음도 기꺼이 이것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 민족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너 무조건 왕후해.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하만은 화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이게 정말 싫었는데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조금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죠.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너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꾸 이제 결론과 이렇게 자꾸 유추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또 굳이 막 그렇게 유추를 하지 말고 하여간 여기서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아마 이 일이 모르드게로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모르드게도 은근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원했나 하는 게 이제 조금 여기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네.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더러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나?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장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1장에서 보면 이 바사제국에서 소년들을 기르려고 왕궁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하는 소년들을 확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해가지고 나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신앙에 다니엘은 굉장히 절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만에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숨기려고 했을까? 왜 숨기려고 했을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의지를, 그 생각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것을 그래서 하나를 그래서 지켜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신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흔적들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아들 같은 제자들 막 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를 할례를 합니다. 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할례가 무슨 중요합니까? 할례를 하느냐, 할례를 안 하느냐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아.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아.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 말 잘 먹히니까 잘 그래도 들을 만한 어떤 기회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디모데에게 또 다른 어떤 아들 같은 제자 하나가 있는데 디도가 거의 또 나와. 디도에게는 또 할례를 어떻게 해? 할례 받지 마. 너 할례 받지 마.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지식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 도대체 뭐 잘한 얘기야?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야? 본심을 모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유가 알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게 와 닿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해서 또 거기 나옵니다. 먹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막 조금 이렇게 막 의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참 좋은 저는 그런 몸부림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주장하다가 싸우고 갈등 일어나는 것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지 말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서 막 고집 피우지 말자. 이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또 막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내는 것 너무 훌륭하고 멋진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또 공동체에 그게 피해가 가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상의 제물 그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을 주고 뭔가 생각에 흔들림을 줄 것 같으니까 먹지 말. 그러면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받으신 거죠. 그걸 대놓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우리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밝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진행시켜가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이유 외에 이것은 꼭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힘들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태안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오래전에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죠. 이제 거기 제가 잠시 단일을 갔는데 나보고 오기 전에 그 전주에 주방에서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싸웠대라는 거야. 뭘 싸웠는지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 있었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찌개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 설탕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고춧가루 좀 넣어야 돼, 뭐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하면서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싸웠대라는 거죠. 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게 정말 공동체를 정말 사랑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천국 같은 맛을 내게 하는 어떤 비밀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17절 아까 이제 그 17절을 좀 읽었는데 17절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거 아까 했고 13절 한번 13절만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이 아니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말씀을 잠깐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왕이 된 지 7년 차에 이제 왕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으로 되기 전에 근 1년, 12달을 뭐 합니까? 이제 준비 기간을 갖는 거죠. 준비 기간을 12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숨은 어떤 그 이유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왕후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처녀가 혹시 아기를 가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12달이면 이제 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택하는 시간이 최소한 1년을 두고 이제 그 준비를 시켜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 12달을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를 준비한 이 기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부분들에서 속속들이는 몰라도 왕으로 이제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참 복잡하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지금 언급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와스디가 폐위된 게 제 3년,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 된 게 7년, 그리고 이제 하만이 자기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면서 또 유대인들과 뭔가 갈등을 빚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도 않고 화도 나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날을 받아서 불을 뽑거든요. 이게 몇 년 차에 일어났다고요? 제 12년에 일어났어요. 제 1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도 7년. 그리고 그 불을 뽑으려고 했던 해가 제 12년. 이 사이에도 결국 몇 년? 한 5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극을 무시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 왕으로 준비해가는 1년 동안에도 이 훈련을 잘 또 에스더라고 견디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기적적으로. 요나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니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 요나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또 폭풍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그가 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 본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현대 시대에 이제과 같은 그런 방법을 이제 잘 사용하시지 않으시죠. 전혀가 아니라는 거, 100%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일을 분명히 진행해 가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금 구하려고 하실까? 이미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만의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지금 일으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붙잡혀 가면서까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시면서 또 이 아수에로 왕궁에 있는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사용하시면서까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낮에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직감이 있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이 유대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 우리 목사님 오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 결론은 우리 목사님 오전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면 제가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할 계획도 세우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역으로 막 신음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왜? 아세요?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했잖아요. 선택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 그의 씨로 말미암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는 모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 통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대신 산 하나님의 이제 아들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더하면 되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아멘. 지금 요 유대인들만 마음을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유대인들은 그래도 약속했냐.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주종과 함께 계약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신약 오늘 예수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막내 아들 같아. 송은 어디 갔어? 네. 송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이 올게는 하면서도 어느 신경 씁니다.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요? 네. 우리 이름 뭐지? 하늘이가 혼자 잘 놀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또 이렇게 마음속에 늘 하늘이가 있죠. 얘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싶을 거. 내가 보더라도 너무 방치하는 수준이야. 교육이 너무 방치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애들을 놔둘 수가 있지 싶은 거야. 근데 마음속에 하늘이 있죠.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있어요. 하늘이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늘에만 있어요? 사랑이는 없어? 있죠. 사랑이 없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 딸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화의 결론을 알고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유익한 점이 이래서 좋고 이것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유익한 점들을 많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영화 분석을 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은 막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도 있거든요. 손에 땀을 쥐죠. 그럼 역사 속에서 이 엑스와 모르드기는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 어땠을까요? 5분 뒤의 일을 모르는데 이 5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아? 이걸 가늠하고 우리 하나님 쓰고 너 그냥 믿고 가. 이거 너무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믿고 가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르드기의 마음속에도 에스더의 마음속에도 싫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아멘. 왜 이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반전시켜주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반전도 시키시고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뭔가 이렇게 쫀득한 그런 게 있거든요. 긴장감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나는 지금 내 삶과 자꾸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죠. 내 삶에 적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결국은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더 헤아릴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나는 행동했을까를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모르드가 에스더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또 승리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딱 한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한 번 더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항상 두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시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아멘. 삐지는 건 누가 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삐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힘들어서 삐지고 삐지기 시작하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고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확신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양동이에다가 채우기 시작하면, 물을 틀어놓고 양동이에 채우기 시작하면 물이 시간이 되면은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확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다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되든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 거기 이제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정말 우리가 응답하는 최고의 제 1순위는 예배죠. 예배. 아멘. 저도 공감. 예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제 나도 모르게 힘이 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증인의 삶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특별한 더욱 큰 마음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게 반응을 해야지, 반응. 그것을 책임 있게. 영어에서 제가 영어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반응하다, 응답하다, 영어로 리스판스라고 하거든. 맞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여기 누가 이렇게 잘해? 혁준이 영어 잘해? 리스판스. 모르는 게 없더만. 그런데 그 리스판스하고 비슷한 건데, 그 리스판스를 응답하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것을 좀 더 그냥 감정적으로만 응답하는 게 책임 있게 행동으로 하는 것, 책임진다. 책임.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보다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리스판시빌리티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뭐예요? 책임 있게 리스판스를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행동을 하는 거, 리스판시빌리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뜨거워. 막 흐름할 때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운 것을 어떻게 내 이제 행동으로 차분하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이렇게 사무쳐서 뭔가를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좀 더 거룩해져가. 좀 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리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신천지 그게 확 이렇게 도드라지는데, 가만히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가 과연 이단이구나. 뭐 여러 가지로 다 확인을 하지만 단 한 가지 이단으로 제가 확증한 게 뭐냐? 신천지로 직업하는 직업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주변에서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딱 그게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었다면 어느 날 보면 진짜 뭐가 다르다고 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신천지들은 자기가 그 어떤 집단에 가서는 막 자기가 막 말씀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막 듣고 막 뜨거워서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는데, 인격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직장생활에서 뭔가 말씀대로 사람들을 좀 더 돕는 자, 섬기는 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전혀 눈치를 못 챘어. 한 사람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야.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저희 딸아이도 이제 그 병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두 사람이 신천지로 이제 발가있어. 전혀 그런 흔적이 1도 없었다는 거야. 이게 신천지가 이단이 아니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분 진짜 뭔가 조금 달랐어.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짜라는 게 정말 발각이 된 거야. 가짜라는 게. 진짜 가짜잖아,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막 하다 보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섭리 그걸 확신되는데 내가 이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반응이 안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했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응답이 잘 안 되고 있어. 그걸 막겠다는 거죠.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과 응답 사이에서 뭔가 머뭇거려서 막혔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이제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막힌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힌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혔다고 해도 좀 할 말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또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준 어떤 그런 그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느끼게 할 때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찬양과 경배에서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애써 그것을 누르면 안 되잖아. 애써 누르면 안 되거든. 또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애써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줬는데 애써 내 이성이 그것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과 응답의 사이에서 이 뭔가 잘 이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것을 늘 돌아보는 게 묵상하는 삶이에요. 묵상하는 삶이에요. 막히지 않았는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은 양동이가 이게 저 팡크가 내지 않는 이상은 양동이에다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점점 물이 채워져서 물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이게 이 마음이 이렇게 펑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채워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실 때 그 마음을 굳이 거절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을 꼭 책임 있게 이 행동으로 하나님과 함께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풍요로운 삶이고 그가 있는 그곳이 곧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느끼게 해줄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더 뜨거워진 이것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막 전달되고 드러난다면 이것이 곧 나를 또 살리는 길이고 이런 은혜와 삶, 이런 하나님의 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이 확증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하만이 아직 화도 나지도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에 우리가 진실히 반응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또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기꺼이 책임 있게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